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나 이 창세기 25장 말씀은 아주 큰 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 책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성경은 다 그것입니다. 12장 이래로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들, 나라의 일이며 하아레츠, 그 땅을 보여주는 일이며 또 천하의 모든 가족들이 만민이 다 그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은. 자, 25장은 왜 이게 중요하고 큰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씨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나아졌고 뻗어갔고 줄기들을 만들어가게 됐는지, 어떻게 이 민족들이 번성하고 그것이 약속되어지고 또 그들이 어디에 살았고 어디로 이동했고, 그러한 아브라함 집안에 있어서의 아주 축약적인 그러한 족보들이면서 또한 그들의 거주지이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생명과 또 그 블레싱, 복을 누구에게 전수하셨는지, 이어가게 하셨는지, 이러한 아주 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또 아내를 취하였다. 25장 1절에 보면, 자, 사라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취하였고, 자, 그녀의 이름이 뭐냐면 크투라라. 크투라라는 뜻이 굉장히 베일에 쌓여 있는데요. 이 해석을 놓고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냐면, 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는가 하면서 비판적으로 이것을 어떤 그 실수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게,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또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처를 취하는 것이 흠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2번. 2번? 네. 여성분들이 굉장히 역시 사라의 그 장막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몇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총 성경에 보면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까? 처음에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네. 그리고 이삭, 그리고 크투라를 통해서 2절에 나오죠.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 음악가, 복수, 다툼, 땅을 측량함, 해방, 부유함, 이러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뜻들을 제가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확장되는 것이며, 또한 어떤 예술, 문화가 있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복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복숭하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이며, 또한 부유해지는 그러한 어떤 가문이 번성해가는 그러한 이름들인 거예요. 이 이름들이. 자,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또 누구들을 낳았는지 그것이 나오는데, 자, 5절이 중요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자, everything,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삭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것이 5절과 11절을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뭐냐면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사는 복이었던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브엘라헤로이는 뭡니까? 어떤 생명을 위한 모든 활동이에요. 라하이, 생명을 위한, for life, 어떤 생명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생명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마시고 그 우물에서 생명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가 어떠한 우물을 마셔야 될 것이냐. 내가 언약의 우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면서 그 언약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내 늙은 육신과 사라의 모습과 형편으로는 도저히 아들이 언약이 이어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번제로 바쳤는데 하나님이 또 생명을 부활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나의 영원한 소유, 내가 사라를 묻었고 이 땅에 나도 묻힐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구나. 나의 생명은 영원에 있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소유였던 것입니다. 5절에서 소망이에요. 믿음이에요.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유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당연히 블레싱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삭에게 하나님 뜻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에 관한 사역, 그 우물을 마시는 것, 그 우물을 또 나누어주고 마시게 하는 것, 이러한 모든 생명의 관점, 생명의 활동, 그것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생명의 우물을 마시는 삶을, 어떤 그 생명의 우물, 그것이 보여지는 삶을, 소망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가, 우리 삶에서 그걸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것을 신약 성경은 믿음과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사실은 이게 그두라의 후손뿐 아니고 25장이 아브라함의 모든 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갈의 소생인 그 이스마엘의 또 족보들이,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이 또 나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어디에 살도록 하셨냐면 18절에 보면 하윌라, 애굽의 한 지명이라고 그랬죠. 또 아슈르, 미츠라임, 슈르. 자, 이건 뭐냐면 이 이사야서 19장의 무대입니다. 중동,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아프리카 쪽으로, 또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는 아수르. 자, 그 무대에서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게 되고요. 또 그투라의 후예들은 어디에 살게 되냐면 6절에 보시면, 자, 이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선물을 받아서, 자, 어디로 가냐면 동쪽, 이삭으로부터 동쪽, 동방 땅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중동,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자, 동방 땅으로 보냄을 받는, 자, 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모리아, 헤브론, 또 부엘라헤로이, 어떤 부엘셰바, 그리고 세겜 베델, 이 언약의 산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또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면 우리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이 아브라함의 무대, 이 아브라함의 무대가 작은 무대가 아닙니다. 자, 먼저 지금 창세기 이제 25장을 한번 도식으로, 지도로 한번 요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가 섰고, 여기가 뭐냐면은 보좌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모리아가, 십자가가 보좌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모사예요. 다 나무입니다. 보좌도 나무로 만들어지고 십자가도 나무로 만들어져. 나무라는 것은 에츠라 그래서 모사다. 아주 비밀스러운 전략이다, 계획이다, 숨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리아,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뭐냐면 헤브론에 사라가 묻혔고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여기 역시 무덤인데 이거 십자가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시신을 장사하게 해달라. 그리고 스스로 자기도 거기에 묻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보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 이게 다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비밀을 맡은 것이고,
그게 믿음이 된 것이고 소망이 된 것이고 사랑이 된 것입니다. 그 길을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삭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은 또 우물에 남는데 부엘 라하이 로이라는 것은 선견자라는 것이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라하이는 생명을 위한다. 이 하이가 생명이죠. 부엘은 뭡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이것은 부엘세바 같기도 해요. 이름이. 부엘세바가 샘, 우물의 도시잖아요. 7개의 언약이 있는. 자, 그래서 이삭은 여기에 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중에.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다 핵심적인 것들이 묻혀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헤브론은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합이 되는 것을, 또 동맹이 되는 것을, 왜냐하면 헤베르라는 것이 뭐냐면 친구라는 뜻이고 연합이라는 뜻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기 이삭이 잔류를 합니다. 이삭의 후예들이. 자, 그리고 누가 나왔냐면 그두라가 나왔습니다. 자, 그두라. 자, 히브리식으로는 크투라. 크투라는 뭐냐면은 어떤 소망에 관한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주 그 짙은 향연이다. 쫙 깔려 있어요, 뭔가가. 아주 짙게. 그래서 이 그두라에 대한 것은 다 밝혀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아들들 6명이 뭐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로 갔고 어느 민족의 조상이 됐고 이들의 그 다음에 어떻게 역사가 됐는지 그냥 향연이 쫙 깔려 있는 것처럼 그냥 비밀 속으로,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 속에 그냥 쏙 들어가 있어요. 동쪽으로 이동했다. 동방, 케뎀을 향해서 어떤 창세 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향해서 이들이 계속 그걸 간직하고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25장에서 기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들은 동방 땅으로 갑니다. 케뎀이죠. 가디마. 그래서 어쩌면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이 이들의 후예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동방에 대해서 이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6명의 아들들이 여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창세 전으로부터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아브라함의 블레싱에 대해서 이들은 뭔가를 맡고 가지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동쪽으로 간 자손들이 있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어디에 남았다 그랬어요? 자, 이집트 하윌라니까, 그죠? 예. 이집트와 또한 아수르로 가는 길, 아수르라고 하죠. 네. 아수르 땅에 이렇게 남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이쪽이 아수르, 이집트. 자, 이사야서 19장에 보면 이 아수르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이집트로 경배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아수르, 이스라엘이 세계 중에서 함께 복이 되는 그 일이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사야서 19장 자,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19장 전체가 애굽, 미츠라임을 향한 예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 하갈, 이스마엘의 모태가 되었죠. 어떤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인데 육신적인 것이 들어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한 가운데 육신적인 방법을 써서, 그렇죠? 그걸 하갈이라 그래요. 가운데가 긴멜이 들어가거든요, 하갈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이스마엘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우물을 열어서 생명을 주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 중동의 회복에 대한 아주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느바요스의 순양이 게달의 양무리가 너에게로 모여질 것이다. 이게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거든요. 느바요시라든가 게달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뭐냐면 재물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으로 헤브론으로 또 모리아로 아들의 우물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들, 중동의 회복의 말씀들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9장 23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미츠라임으로부터 아슈르로 가는 큰 길이 있어 아슈르가 미츠라임으로 가고 미츠라임은 아슈르로 갈 것이다. 그리하여 미츠라임인들이 아슈르인들과 함께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 섬기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19장 내용에 보면 애굽이 아주 텅 비어지게 되고 경제와 정치와 종교가 다 마비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뭐 이슬람이 큰 소리를 치지만 그들이 그냥 텅 비게 됩니다. 그들의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그들의 경제도 다 붕괴되고 해답을 국민들에게 줄 수 없는 그러한 날이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실 때에, 추수의 때가 되면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냐면 유다 땅이 애굽 땅에 두려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한번 볼까요? 예후다 땅이 미츠라임의 공포가 될 것이며 그것을 언급하는 무리가 두려워하리니 미츠라임에 관하여 계획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계획 모사 때문이다. 심지어 18절에 보면 그날에 미츠라임 땅에 있는 5개의 성이 가나안 언어, 어떤 히브리의 언어, 아들을 말하고 해석하는 생명의 관점으로 이삭이 생명을 위한 우물을 마시는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아들을 보는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면서 여호와께, 만군의 여호와께 맹세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 19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애굽 땅 한복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덤의 도시이죠. 겉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라는 무덤을, 인간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관광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는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또 나일강에 있는 그 산업들, 거기서 섬유 산업이 나오고 또 모든 그 산업들이 다 나오거든요. 농업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 물을 말리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경제가 또 흔들리는 것이에요. 정치가 벌써 한번 흔들렸죠. 리허설처럼 이집트 가운데 그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장기 집권하고 누구도 이게 어떻게 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이고, 그것이 중동을 한번 이 자스민 뭐 여러 혁명들의 이름을 붙여서 지금 엄청난 또 시리아가 난민들이 발생하면서요. 유럽으로 지금 뭐 요르단으로 막 이 다른 나라들이 유입되면서 지금 전체가 지금 유럽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이 이 난민들과 무슬림들과 이 중동 땅의 어떤 이 경제와 지금 이슬람은 더 막 소리를 높이겠지만 그것이 어떤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날에 미츠라임이 그 여자들처럼 되어 그들 위에 흔드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손의 흔드심 때문에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미츠라임은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강대국이고 전혀 흔들릴 수 없는 제국인데 하나님이 흔들리게 될 때 여자들처럼 얘네가 막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모리아를 향해서, 보좌를 향해서 움직입니다. 모든 것은 연합, 아들을 통해서 연합이 풀어질 것이고 아들의 생명, 우물을 마시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함께 미츠라임 또 아수르 여기에 큰 길이 나고 이게 뭐예요? 절기에 올라가는 경배의 대로인 것이죠. 예배의 대로가 중동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아프리카가 여기를 통해서 오고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지금 전 대륙들이 다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엄청난 중동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과 미츠라임과 아수르 셋이 그 땅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그 전체가 여러분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지금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야곱이 나오면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야곱에게 약속한 그 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전체가 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중에 미츠라임, 이스라엘, 아수르가 세계의 대표적인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 미츠라임아, 내 손으로 만든 아수르야, 내 유업 이스라엘아, 복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중동 전체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 다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기가 다 그 절기가 되고 그 율례와 토라가 다 그 삶이 되고 문화가 되고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25장에서 바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죠. 하갈이라는 것은 일단 선택을 하는데 머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선택, 육신의 선택을 하는 그것을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 자, 여기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러나 이스마엘의 뜻은 놀랍게도 엘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엘로 결론이 나게 됐어요. 엘로 시작했고 엘로 구원받고 엘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쉐마 엘이다. 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마엘. 여러분 이스마엘이 아랍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예요. 엘이 그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9장에 이 대로가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가 돼야 열리는 것이죠. 저도 때가 돼야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그럼 종합해 보면 지금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토라의 말씀이 선지서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사실은 어떤 짙은 향연 속에 가려져 있는 동방에 또한 어떤 하나님의 모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만군의 여호와세요.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다 파악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냥 천사 이름 몇 개 아는 거예요. 가브리엘, 라파엘 이런 거 그렇죠? 미가엘, 싸우는 천사장 이름, 치유하는 천사 이름, 그렇죠? 계시를 주는 천사 이름 그 정도죠.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천인 것이죠. 내 생물은 계속 그 보좌를 천상에서 경배하고 있으며 거룩하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 스랍들이 경배할 때 그분의 영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그의 영광이 그의 옷자락이 닿고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라고 계속 스랍들이 외쳐댑니다. 여러분 성소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면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퍼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이삭의 후예들이 예수아를 보게 되는 일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의 중보를 통해서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삭이 이스마엘과 동방자손과 온 세계 자손들에게 임한 그 생기를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복음을 듣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섬김을 보고 이삭이 시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또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이 전체 온 세계의 충만함이 그 부요함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바울이 감탄했던 것이죠. 이게 깊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이며 모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 하나님 앞에 죄인들, 용서받는 자들, 항상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어쩌면 그두라는 그러한 이름이에요. 쿠프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소망이에요. 머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두라는.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감춰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다 오늘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관심한 종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민족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이 토라에 나온 창세기 25장, 이사야 19장,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온 열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점점 이 땅에, 여러분 애굽 땅에 대한 예언이었잖아요. 이사야 19장이 애굽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해요. 애굽 땅은 뭐냐면 네이션들의 표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흔들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들을 흔드는 때가 오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경외함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것이 이사야 19장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열방 가운데,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제단들이 생겨지고, 또 뭐냐면 이 히브리 방언들이 풀어지게 되며 아들을 더 선명히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 손이, 경륜이 어떻게 지금까지 펼쳐져 왔고 어떻게 우리가 돌이켜져야 되는,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놀러 갈 거예요 그때? 아니잖아요. 그때는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이 생명의 우물이 항상 있는 부에르라하이 로이의 요 근처에 살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붙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있는 자들, 생명의 주인이신 그 우물이신 예수와를 부르고 마시는 자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신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자들을 또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때가 되면 흔드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그리고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시작이시며 완성이신 것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큰 나라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Great Nation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아레츠를 온 인류가 발견하는 삶이에요. 하아레츠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아들이 죽으신 곳이고 아들의 보좌로서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게 그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의 실제 씨들을 지금 이렇게 포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경영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오늘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그 아들의 우물을 품으면서 계속 그것을 마시면서 또한 그것을 나누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계속 거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주님 무엇을 시키시면 해야 되겠죠. 주님이 누구에게 보내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다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으로써 말했어요. 그가 묻힘으로써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175세를 살았다. 오늘 창세기 25장에 말하는데, 그럼 175세를 살았으면 75세 때 이 믿음을 시작했으니까 100살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소망의 삶을, 여기도 쿠프죠? 여기도 쿠프죠? 그죠? 다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75세를 살았다. 자, 100살, 100의 숫자 값이 바로 쿠프이며 이것이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너희가 이런 소망을, 아브라함이 품었던 그 한 성에 대한, 그 큰 나라에 대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내 안에 항상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가문들, 아브라함의 씨들이 되어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또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향해서 뭡니까? 이 바톤을 계속 주고 싶은 것이죠. 이삭에게 모든 걸 준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 오늘 천국에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걸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